기울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문제를 냈었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에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이 누가가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때까지의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꿔 말해서 초대교회의 시작과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명, 사역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에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김포중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있는 것이 중심지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을 하셨다면 어떤 거냐? 너희가 이 장기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의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여자들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보지만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바뀐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제자들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언어들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여기까지예요. 다른 언어들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라, 나를 찾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사마리아 이쪽 근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튀르키예,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이 밑에 있었던 이집트, 리비아, 이 지역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촌놈, 갈릴리에서 뱃일 하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았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먼 지역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으로 방언의 역사를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와 누가 옆에 있다고요? 11사도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고 가룟 유다를 대해서 마띠아를 세웠죠. 그래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완전수가 다시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목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냐? 자신의 외국어로, 모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란 말로, 어떨 때는 튀르키예 말로, 어떨 때는 리비아 말로, 이집트 말로,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증가하면서 그들이 했었던 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얘기하냐?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런 일의 증인이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부활은 영의 부활을 얘기합니까? 혼의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방언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성령 충만의 척도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방언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죠. 그러면 이것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기준이 되어서,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고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여 시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다 봤습니다. 다 체험했어요. 몸소 체험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귀신과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도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체포되시던 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하인이,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똑같은 일당들이지, 같은 도당이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저주하고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자 훈련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도마였죠. 그 도마는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찔린 창자국과 못 박히신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6명의 제자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숨어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있고 난 다음 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적도 보았고요. 그런데 단지 그것은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머리에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말씀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가슴으로 오게 되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이 예전에는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알고 있지 라고 하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영원한 육체로 하늘 위에 올라 계신다고 했는데, 예전까지는 사도신경을 아무리 외우고 많이 고백해도 그냥 그것은 나에게 단지 주문일 뿐이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죽어서 내가 땅속에 묻혀서 재가 되어버려도, 내가 흙이 되어버려도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날에 하나님께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것이, 담대하고 싶어도 담대할 수 없었던 것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며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냐?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도 상관없이 그들은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 무섭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완전 동떨어지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수많은 손해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삶은요, 자신의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인이 와가지고 너 같은 편이지? 라고 있었을 때 저주했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죽음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못 박힐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의 선택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로 당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요, 의심하면서 난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도마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서 순교했었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갈릴리로 도망갔었던 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단 사도 요한만 빼고 그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지만 이 사도 요한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웠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피해를 입을까 예수님과 단절하고 손절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일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십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초대교회의 12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시면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고라 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포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예수 믿죠?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붙잡혀서,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콜로세움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온갖 고문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면서 넌 교회 다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 보세요. 그럼 너는 교회 다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야, 내 주위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야, 그건 아닌데, 근데 아무개는 다르더라. 이 사람은 진짜더라. 믿음으로 기꺼이 사는 사람, 거듭난 삶을 살아가서 자신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